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감사함금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 인생의 영적인 전성기는 청년 때였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창원의 직장 때문에 창원공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원공단에서 취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구세군 교회였기 때문에 구세군 교회를 찾다 보니까 창원에는 없었고 진해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세군 진해, 구세군은 영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라고 안 하고 영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은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저녁마다 직장에서 갔다 오면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그때는 주일학교 모임이 주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한 번 더 있었는데 목요일 저녁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주일학교 모임,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금요 철야 기도회, 그 다음에 토요일날 청년의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이제 드리다 보니까 월요일은 그냥 자동으로 퇴근하고 나면 교회로 갔어요. 그냥 교회 가면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때 장년부가 구세군은 큰 교회가 없습니다. 제일 크면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제가 다니는 진해 영문은 어르신이 한 30명 됐고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될 정도로 청년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러한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냥 퇴근해서 교회 가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 내내 직장 갔다가 퇴근하면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와서 한숨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게 이제 계속 제 청년의 시기의 삶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정규, 구세군에서는 정교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단으로 치면 장로님, 장로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 조정규 장로님이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집이 계셨는데, 항상 청년들이 뭐만 있으면 그 집에 갑니다. 가면 거기에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항상 밥을 차려주시고 간식을 주시고, 그러면서 집을 그렇게 열어놓고 어떤 청년이든지 오면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김치를 담아서 주고, 그 다음에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싸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먼 곳에 와서 고생하는데 반찬이라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김치도 담아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참 잘 챙기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정교님을 한 몇 년 전에 그 권사님도 뵙고 장로님도 뵙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하다가, 야 그때 너무 좋았다,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때 한 달에 쌀 한 가머니가 그냥 나갔대요. 그때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청년 때 우리 집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오고 청년들이 막 드나들고 막 이러니까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를 더 살 정도로
그렇게 밥을 많이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청년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장로님, 권사님의 헌신,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한다라는 게, 개방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청년이 올 수 있도록, 그럼 때로는 거기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바로 옆에 마산 열린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시무장로님, 수석 장로님이시는데 그 창원 옆에 함안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시골인데 우리 박순봉 권사님 고향이신가요? 그죠? 박순봉 권사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어? 여기 있네. 예. 근데 거기 함안에 세컨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별장.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저도 이제 초대를 해서 우리 사모하고 목사님들 몇 분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다가 이렇게 왔는데 가보니까요 너무 잘 해놨어요. 집을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고 텃밭도 있고 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나 교인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수련회도 거기 가서 하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거기서 가서 하고, 그리고 뭔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뭐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 이러면 어디 마땅히 갈 데 없는데 펜션 빌리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도 언제든지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라고, 돈 안 받는다고, 말만 하시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이 마가가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마리아, 마리아가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집안을 소개를 할 때,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 집안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결혼을 해서 마가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 홀 어머니로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주로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뭐 우리가 사도행전 이틀 동안 살펴보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띠아도 뽑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핍박이 엄청나게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다가 잡히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 맞아 죽어야 되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사업하면 문 닫아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굉장히 핍박이 심하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다락방을 오픈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기의 집을 오픈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즘은 이제 교인들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낫습니다. 조금 더 그 도시적인 그런 데로 가면요, 목회자가 성도들 집에 가정에 신방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도 시골은 괜찮습니다. 시골은 목회자가 한다고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반기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뭐 북의 제일교회는 뭐 그래도 몇 가정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간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목회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이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집을 목회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집을 오픈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여자들은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면 손님이니까 음식도 대접해서 줘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기꺼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마가의 다락방을 오픈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왜 자기의 마가의 다락방을 오픈을 하고 개방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인간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기록을 했죠? 신고부터 물어볼게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왜 대답이 점점 안으로 들어?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도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을 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어디 장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다락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죠?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정도면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거는 굉장히 큰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길거리에 가면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있을 건데 그 여인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어봐라. 그 집에 가면 물어봐라. 우리가 방이 필요한데 방이 좀 있습니까? 물어봐라. 그러면 분명히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이겠죠. 여자가 주로 물동이를 메겠죠. 그리고 그 여자 집을 따라가니까 큰 다락방을 보여줘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는 바로 마리아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큰 다락방,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누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큰 다락방도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어. 잘 나갈 때였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신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루 만에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12명의 제자들은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같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숨겨주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개방한다라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쉽죠.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슈퍼스타였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형수로 죽고 제자들이 지명수배가 되어서 도망 다닐 때, 분리할 때 자신의 집을 개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더라. 아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전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이 마리아가, 야,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아, 이 사람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정말 메시아가 맞나? 아,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거. 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로 보면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까지 잡아가냐면 초대교회의 최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아갑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내일 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도 지금 목 잘려 죽었어요. 거기다가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되면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가 주인인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손에 차고 있었던 모든 착고와 발을 묶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병정들이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잠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옥문이 무슨 자동문처럼 스르륵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걸어 나와요. 베드로도 나오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나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꿈처럼 느껴졌는데 왜 그러냐? 아마 천사가 나타났죠. 자기 발에 찾고 있던 착고가 풀렸죠. 그 다음에 감옥 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륵 열리죠.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은 여전히 골아서 눈도 못 뜨고 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감옥에서 스르르 걸어 나오니까 자기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딱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찾아가니까 웬걸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고 계셨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야, 이거 유령인가 보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정작 오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놀랜다고. 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극복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니까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다락방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하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야고보 선지자의 순교, 이런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집을 열었던, 숨어 있었던 한 영웅,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이냐면 마리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북의 제일교회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묶여 있었던 문제, 닫혔던 여러분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었던 마리아의 하나뿐인 아들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땅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이 함께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갔는지 아세요? 바나바와 함께 갔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같이 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와 함께 갑니다. 마가와 세 명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외아들이잖아요. 엄마의 사랑만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교지 가니까 이게 뭐 돌멩이 날라오죠. 예? 배고프죠.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마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삼촌입니다. 삼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가 세웠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가 좀 달라졌으니까 마가를 좀 대신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야. 우리가 마가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 마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고, 우리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근데 그 마가를 중간에 도망간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나중에 또 무슨 일 어떻게 벌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다투고 나서 갈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를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 마가는 찍힌 거죠. 찍혔어요. 아이고 약한 놈,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견디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외아들로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잘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딱 찍힌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가 변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의 신앙이 성장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에게 데려와라. 먼저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마가가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아들.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면 마가는 처음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단련되어지고 그가 연단되어져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아주 유익한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베드로가 볼 때에도 야, 이 사람은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마가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와 베드로가 로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까지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마가라면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 며칠을 같이 지내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 그러면 제가 마가라면 베드로를 만났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베드로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떻게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데 그 현장에 베드로 당신이 있었으니까 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 당신이 있었잖아요.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고요? 이런 일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옆에서 당신이 오른팔인데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러냐면 마가는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으니까, 수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오면 헬라 문화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왔을 때 통역을 해줬던 사람이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 그리고 나서 마가가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다른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서 삼아서 다른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 이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자세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였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다른 복음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의 제일교회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묶여 있었던, 닫혀 있었던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묶여 있고 닫혀 있었던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는 나에게 유익한 제자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나에게 하나뿐인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마가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묶여 있었고 닫혀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방송실 여기 키보드. 키보드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감옥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결박된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마가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여 하며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결박돼 하나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집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에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북의 제일교회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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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땅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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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났던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하나님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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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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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